제목은 성령 충만과 증거입니다. 다 찾으신 거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과 증거라는 말씀을 오늘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럼 이제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를 나름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많이 고민도 했을 거고,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가. 성령이 넘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재하고 있어서 그것이 충만하게 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의 의문들을 계속 갖고 사셨을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 원어로 본다면 가득 차다. 근데 그거보다 더 의미 있는 말씀은 지배를 받다, 통제를 받다, 하나님의 뜻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내 생각에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죄악된 생각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충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먹지를 못한다면, 보지를 못하고 또한 듣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고 또 십자가상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던 그 구속의 사건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죄악들이 깨끗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어둠과 아픔과 슬픔에 있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자리로, 평강의 자리로, 자유함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충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가까이 가는 자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을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의 말씀에 31절에 보니까 본문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 믿는 자들이 빌기를 다하매 그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전제 조건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믿는 자들도, 많은 믿는 자들도 예배를 기독교의 주일날 나오는 것을 윤리적인 생활의 보탬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다면 그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교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 처소에 나오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4장 31절 35절 이전에 보면 그 사도행전 3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담대해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자를 고치는 사건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목적은 그냥 고쳐지는 것으로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지,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라든가 또 남미라든가 또 회계권에 가서 보면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제가 4월 달에 파키스탄에 갔었을 때도 한 2,000명들이 모였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귀신 들렸던 자들이 나아가고, 그들의 그 사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은 그 사도들을 체포해갖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옥에까지 투옥돼요. 그래서 풀려나서 지금 4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3절에서 30절에 주의 증거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빌기를 다 한 거예요. 노인 후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흑암의 세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한된 공간에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다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AI가 잘 돼 있어갖고 외국어, 영어, 중국어, 그 외에 스페인어 이런 것들로 다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장소에 제한되지 않게끔 다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말씀을 듣고, 또한 제 말씀이 아니더라도 성경 말씀 중에 귀한 참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내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법이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몰라요. 근데 먼저 내 심령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실,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면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이 핍박과 압박 속에 있던 이 자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즉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분란의 영들 우리에게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불평불판하는 이런 영들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참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임했을 때 내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부가 그 같이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해야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선하고 아름 뜻 안에서 역사하시겠지만 믿는 자녀가 믿는 자녀들끼리 만나는 것을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그 뜻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우리는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전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물건과 시간과 나의 삶 전체가 전적으로 하나님 거라고 체험해야 됩니다. 내게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내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신 선물이에요. 이 부함도, 이 건강도, 내 모든 것들이, 내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왜?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잠시 맡긴 거예요. 그 맡긴 청지기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자, 고아들, 과부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을 받은 자는 당연히 우리의 심령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헌금을 내는 것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 심령 속에서 진짜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생명을 살리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중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런 모든 내 삶의 마음까지 다 드리는 것을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이런 것들 원하지 않아요. 그런 우를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내 심령 깊은 곳에서 감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권세와 능력과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심령을 받기를 원하셔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전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과정까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32절의 말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을 체험해야만이 이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있기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으로 들은 것 갖고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듣고선 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와 매일 교제교통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내 손에선 이해될 수 없는 이 이야기들이, 이 사건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의 손질을 통해서도 하나님, 저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다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도 뒤늦게 하나님에게 그런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죽음을 뛰어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남은 인생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증거가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든 거룩한 백성들은 마음에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꼭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꼭 응답하셔서 그 담대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모든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과 그 믿음의 형제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오순절 때 그들이 뭘 하고 기도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었냐면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성령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아도 성령육을 거부하는 것, 성령을 거부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죄도 다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부하는 것,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한 것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이라는 건 뭐야? 권세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의 여러 말씀과 귀신을 축출하는 것, 또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병이 낫는 것, 이런 것들의 은사들이 이런 드러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으로. 그런데 그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했다고 나옵니다. 본문에.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는데 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몸소 보이셨기에,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 믿는 자들은 예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번에 성령 충만 치유 성회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본다면 생로병사, 많은 사람들이 생로병사로만 다 끝나는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로병사, 예수 부활, 천국 영생. 반대는 생로병사, 불신멸망, 지옥 영번.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로병사는 누구나 다 알아요. 생로병사는. 그 다음에는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생로병사입니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 부활, 천국 영생, 생로병사, 불신멸망, 지옥 영벌이라는 이 용어가 예수 천국, 불신지옥 이 용어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생로병사, 예수 부활, 천국 영생, 생로병사, 불신멸망, 지옥 영벌이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 있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도 그 생로병사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겨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증거자들이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 예수 부활, 천국 영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과정을 거쳤고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권력에 의해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첫 생명이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도달하는 저희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왜 영생이냐?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시는 영원하신 분이에요. 알파 오메가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서 영생을 하든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거부함으로 인하여 지옥에서 영원히 벌받으면서 존재하든지 이 사실을 몰라서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사실을 전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나누시길 바랍니다.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알잖아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자, 가난한 자가 없게끔 이게 내 재산이라 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내 재산이고 내 거라고 하니까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맡긴 거예요. 인생의 이 짧은 여정 속에 잠시 맡겨서 그런 아픔과 슬픔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것이 없게끔 하게 유하게 한 겁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바로 그 한 곳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 따라 나누어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귀한 얘기죠. 사도들에게 갖다 주고서 이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사도들이라면 지금 말하면 이 목회자들이 그 귀한 헌금을 드렸는데 이것을 자기가 착복을 한다든가 개인적으로 쓴다 한다면 이것처럼 비극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이 헌금을 드렸을 때 이게 잘못 쓰이지 않을까? 그런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잘못 쓰인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헌금을 드리지 못하겠다.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이 목회자들,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연약한 자, 하나님이 도와주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 개인의 성령이 있지 않아갖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악한 영이 있어갖고 사리사욕을 위해서 자기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쓴다 그러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생된 자가 그 이제 무서운 자리에 있는 거죠. 참으로 무서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드리는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진짜 얼마나 하나님이 다 눈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런 그 악한 영에 미혹의 영에 그 욕심의 영에 붙잡혀 있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것에 붙잡혀 있어갖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거룩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드렸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 지도자 잘 만나야 되겠죠. 지도자들도 인간인지라 부족함이 있지만 회개하고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계속 성령의 말씀과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 나올 때도 그렇잖아요. 또 우리의 삶에 어떤 그 문제 해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성령이 기뻐하는 거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도권을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자리를 누구에게 내놓는다고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성령님에게 내놓으시는 그런 부분이 꼭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성령 충만의 증거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과 같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내 삶 속에서 사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그런 그 믿음의 형제들이 가난하고 헐벗고 아프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하고 같이 한 형제가 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서 그들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세우는 거예요. 넘어졌고 자빠졌다.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세우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을 행했을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그게 형식을 갖고 갔다가 실은 본인이 많은 은혜를 받고 본인이 많이 이렇게 기쁨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이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서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 화평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참고 또 하나님 말씀에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제할 수도 있고 내 생각은 절제를 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했을 때 온전히 온유함으로 또한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변화가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삶 속에 인격적으로 그 성령의 열매들이 가장 중요한 열매인 사랑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그 심령 속에 그 기쁨이 넘쳐야 되고 또한 인내함과 온유함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충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충성이라는 그 전제 조건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모든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충만과 증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생각, 이기적인 생각, 모든 것들 예수의 권세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